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구절인데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잘 하시는 얘기죠. 성전에 안진뱅이, 오늘 제가 일부러 인쇄물에 꼭 안진뱅이 다음에 괄호하고 하반신 장애인 이렇게 썼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용어들이 시대에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사자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2차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약간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요새는 진짜 그런 걸 조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쓰였지만 오늘날로 만약에 한다면 하반신 장애인 이런 정도로 불러주는 게 우리가 진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데 고친 자와 고침받은 자와 놀라는 자들, 항상 이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능을 행한 자, 행한 능을 체험한 자, 주변에 있으면서 왜 하다가 우와 하다가 에게 하다가 이런 사람들 꼭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디예요? 고친 자, 또 고침 받은 자, 그리고 놀랐다가 주님께 돌아온 자, 놀란 사람을 변화시킨 자, 다 이제 우리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읽고 한 시간 내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이 노래 한번 쫙 한 10번 부르고 딱 헤어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그 능력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친 자, 고침받은 자, 그 다음에 놀란 자. 항상 이 세 사람 얘기를 계속 구절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 1번. 사도들이 율법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여기 율법에 라는 단어는 없는데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에 3번씩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다니엘 얘기 중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심지어 포로로 저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에서 배웠던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자세를 어느 쪽으로 돌렸다고요?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그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쫙 기도를 했더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만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율법의 시대다 보니까 기도를 어느 쪽으로 사이클을 맞춰야만 응답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만. 율법이니까 모든 것이 성전, 예루살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이요, 서쪽이요, 남쪽이요, 북쪽이요? 전혀 상관없이 예수 쪽을 바라보며 내 안에 주신 그 이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그 기도가 100점 만점짜리다 이거예요. 어찌됐건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한다고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율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복음으로 새 출발하지만 그걸 존중하고 좋은 거니까 그건 계속 이어받아야 될 거니까 존중하고 그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쟤들은 유대교를 무조건 무시해, 구약을 무조건 배격해, 구약을 안 따른 애들이야.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참고로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5번. 거기도 꼭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거기는 이슬람이니까 메카가 있는 곳에, 양탄자를 쫙 깔고 거기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핸드폰을 팔 때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없는 기능을 제일 표지 화면에, 바탕화면에 넣어줘야 돼요. 나침반. 메카 쪽을 자동으로 그냥 놓기만 하면 찾을 필요 없이 쫙 놓으면 메카 쪽으로 쫙 향하게 해야 그 동네에서 팔리는 거예요. 우린 선교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덜 지혜로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혜에 우리가 반도 못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지만 기업들에 비하면요 솔직히 10분의 1도 안 돼요. 다만 우리 중심에서부터 진심을 가지고 한다는 그거는 월등한데, 그들은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더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최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율법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이게 다 율법 얘기예요. 정해진 시간에. 과거에는 제사 드렸지만 이때는 이미 타락이 이래갖고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러셨잖아요. 이제 제사보다 기도가 더 으뜸이 된다,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갔고 아무 데서는 안 하고 역시 성전에 가서 한다. 다 이게 율법을 배경에 이렇게 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 가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언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성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복음의 시대로 확 달라진 얘기들이 후반전 가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하반신 장애인을 성전문에 데려다 놓다. 요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용어들 좀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고 인용하다 보니까 쓰긴 하지만 이렇게 괄호하고라도 하고, 심지어 저도 한때는 장애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서는 그거 쓰지 말고 괜히 뭐 위하지도 않으면서 장애우 친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장애인 딱 불러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그래도 무난하게 존중하는 용어는 장애인. 정상인 장애인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정상인이고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장애인이 뭐라는 얘기예요? 비정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심해서 부르실 게 장애인, 비장애인. 제가 처음 유학 가서 첫 번째 수업 때 제일 놀란 게 장애에 대해서 이제 누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주제를 교수님들 앞에서 각자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정하는데 누가 장애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장애를 왜 모든 사람이 장애야, 신유도 있고 이렇게 쌩쌩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선진국은 벌써 노인이 되는 것도 에이징 핸디캡트, 노약자 장애 구분으로 넣어요. 그러고 보니까 노약자들에게도 장애인증도 주고 주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배려하잖아요. 그게 선진국들은 장애가 무슨 저주나 질병이나 못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창 때가 지나면 또는 어려운 걸 겪으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용력 있게 보는 거지, 결코 그 사람을 낮잡아 보거나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장애가 잠정적으로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장애가 어떤 의미를 가는지 이걸 공부하지 되게 충격받았어요. 더럽게 무식하구나 내가. 이렇게 신유와의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건 감사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도 또 역시 이런 영역이 있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인정 그동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주님 앞에 교만과 무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구분도 좀 이렇게 잘 유념해서 쓰셔야 되고, 쟨 정상이고 쟨 좀 장애가 있어 위하는 마음을 해서도 그거는 굉장히 요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용어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성전문에 데려다 놨다. 신유를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그렇죠. 수입을 위해서 저 길거리가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진녹진한 종교단체 앞이 좋아요? 이분들도 영업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착하고 또 왠지 동정심 있고 또 성전에 가려면 뭘 주머니에 넣고 가요? 돈을 넣고 가니까 그걸 다 맞춰서 이렇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진짜 얘가 낫거나 얘가 인생이 달라질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죠. 어떻게든지 오늘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 데려다 준 사람은 어떻게 일가 친척 아니면은 조폭 어딘 것 같아요? 예전이니까 아마 가족이었을 것 같고, 요즘 같으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업체들이 또 있죠. 좋은 의미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실제 계셔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 앵벌이 아시죠? 앵벌이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악용하고 또 이걸 수입으로 잡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다 보니 참 우리는 좋은 뜻으로 그런 분들 보면 도와드리는데 나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보다 더 두둑한 주머니로 일어나 가시는 분을 보면 우리 마음 어때요? 속았다.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래도 할 바를 잘했지만 이게 뭔가 내가 또 봉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도 속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신앙인답게 또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니까 이걸 매몰차게 외면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을 데려다 놨어요. 근데 이 영업이 실패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실패했죠? 고쳐버리는 바람에.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죽으러 오셔서 죽으셨지만 죽을만 해서 죽으셨어요. 아니 그 당시 성전을 둘러싸고 먹고 사는 게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이 5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제사장과 레위지파 수천 명이 거기에 다 직분이 연관돼서 먹고 사는데 이 성전을 헐라, 직장 다 때려 부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이 은혜로울까요? 저거 살려뒀다가는 우리 다 손가락 빨게 생겼다, 저거 없애야 되겠다, 죽으실만 하다니까요.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제자들 핍박받을만 해요? 안 해요? 핍박받을만 해요. 지금 그래도 잘 벌리는 업종 하나 이렇게 갖다 성전문에다 갖다 놨는데 고쳐버리네. 이들이 원하는 건 고치는 거예요. 좀 신사임당 같은 거 놔주는 거예요. 신사임당이나 최소 세종대왕 놔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쪽박을 깨버렸잖아요. 아예 고쳐버렸어요. 제자들 죽어 마땅한 거예요. 핍박받아 마땅한 거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받아 마땅한 짓을 자기들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돈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성경은 실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순전하게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이렇게 신앙과 돈을 버무려서 적당히 타락시키고 적당히 딴 데로 돌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던 거죠. 다시는 우리가 그런 데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쪽으로 우리의 노력과 물질과 헌신이 쓰이도록 그런 교회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자, 고침받은 안진뱅이 하반신 장애인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구걸하던 자의 신유 그리고 찬미 이걸 보고 기히 여기며 놀라다. 고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 진짜
그분 앞에 나왔다가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확 나버린 이 장애인이 있었고, 생명보다는 생계를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그들을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가 변화되고 찬송하는 걸 보고 놀라며 한편으로는 우리 수입 어떻게 될 거야 이러기도 했다가, 한편으로는 와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누구의 힘인가? 메시아가 온 건가? 막 이런 거에 충격받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율법을 배경으로, 성전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그래서 유난히 다른 제자들보다 성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도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계시받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의 끝에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더라, 이런 얘기로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딱 끝냈어요. 또 사도행전의 시작도 성전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처음엔 다락방에 모였지만 성전에 모여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막 메시지 전하고 이런 일로 시작하다가 성전에서부터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중간에 사도 바울이 핍박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하여 율법을 배경으로 하던 일이 필요 없이 완전히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때 표현하기를 성전문이 닫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후에는 성전 얘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완전히 어느 정도는 이어달리기 할 때 교차하는 구간이잖아요. 바톤 타치하는 구간에는 섞여 있지만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세계로, 땅끝으로, 직장으로 퍼져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누가는 이렇게 성전에 관심이 많고 성전을 존중할까요? 오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남대문의 문턱이 2개일까요? 3개일까요? 남대문의 문턱이 2개인지 3개인지를 서울 사람이 더 잘할까요? 시골 사람이 더 잘할까요? 그렇죠. 서울 사람은 관심도 없어. 서울 사람의 남대문 인상은 아유 거기만 돌아갈 땐 교통 엄청 막혀가지고 짜증나. 남대문 시장 가서 뭘 좀 살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걷기도 힘들고 부딪혀. 근데 시골 분들은 남대문 가보고 싶은 일명이 옛날에 그냥 막 한번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막 상상의 나래를 피고 엄청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63빌딩을 서울 사람이 먼저 올라가요? 시골 사람이 먼저 올라가요? 한강 유람선 서울 사람이 타요? 시골 사람이 타요? 아주 성경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솔직히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잖아요. 누가가 이방인인데 구약을 모르니까 구약 때부터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다 쓰는 겁니다. 시골 사람이 남대문 문턱도 알고 63빌딩도 먼저 올라가고 한강 유람선도 먼저 타는 것처럼 진짜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인 마태, 마가는 그 복음서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별로 고가워하지 않아요. 성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전을 비판하고 성전을 그냥 저건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 시골의 광야에 거기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타락했고 성전의 제사가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이런 것을 예수님 통해서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빨리 무너지고 예수 집으로 인해 새 시대가 와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태나 마가복음은 성전 건물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누가만은 성전을 본 적이 없고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많이 좋은 면만 보게 돼서 성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건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예배당 건물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처음에는 예배당 건물 막 멋있게 되고 우리 동네 좋아진다 그랬다가 아유 돈 벌어서 그냥 이거 예배당 건물만 짓고 뭐뭐 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도 아우 건물만 너무 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코로나도 겪고 또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건물이, 공간이 화려하고 비싸진 않더라도 진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는 걸 지금 들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다 때려치고 신약만 옳다? 아니라는 걸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갈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물로서 예배당 그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교회야. 건물 필요 없어. 우리가 모이면 돼. 해보세요. 얼마나 계속되나. 심지어 예배당 안 짓는 곳들도 모임 장소가 필요하니까 학교를 빌리기도 하고 또 옹색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아이들 위해서는 체육관 빌리고 뭐 빌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계 추가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육체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호화, 사치, 과시, 불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어서. 저 센터 왜 그렇게 높이 진지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오리동에 있는 어떤 교회 비슷하게 진 교회 높이가 얼마니까 내가 그놈한테 질 수 있냐 해가지고 몇 미터 더 높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심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만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걸 얼마든지 해도 되건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과시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크기 어때요? 어마어마하지요. 저게 46년간 지었고요. 바위 하나하나가 2m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데? 피라미드보다 더한데? 이러실 줄 알았는데 우도 있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필요한 만큼. 그들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건물 크기 가지고 자랑하죠. 건물 크기. 심지어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우리 교인 몇 명이라고 하듯이 내가 얼마나 왕이 통치를 잘하지 우리 백성 인구가 몇 명인가 인구조사 한번 하자. 다 셌다가 어떻게 됐죠? 멸망하고 재앙받았어요. 아니 인구조사 그 자체는 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라는 책은 책 제목부터가 뭐 하는 책이에요? 인구조사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차이는 뭐겠어요? 왜 어떤 인구조사는 축복이고 어떤 인구조사는 저주예요? 중심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부흥시켰는가 이걸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인구조사는 100점 축복 은혜. 그런데 다윗은 뭐 때문에 했다고요? 자기 치적, 자기 과시, 내 실적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보여주겠다라고 잘못된 중심에서 하니까 바로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재앙도 객관식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1번 7년간 기근, 7년간 굶는 거, 가뭄 들어가지고 백성들 굶는 거. 2번 3개월간 네가 쫓겨다녀가지고 막 망명생활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너 고통스러운 거. 3번 3일간 백성들에게 온역이 도는 거, 페스트가 되는 거, 죽을 병이 도는 거. 과거의 다윗 같으면요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제가 석 달간 쫓겨다니는 그 재앙을 내려주셔서 2번 택했을 거예요. 왜?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백성들이 다 죄졌는데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저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래도 돼요. 근데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몰라서 하니까 놔주세요. 차라리 저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 건드리시고 쟤들 멸망하게 하면 데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가 더 데리고 다닐 자신이 없으시니까 팽겨치셨다 욕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예가 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 하나 그냥 온통 저한테 저주를 퍼부시고 백성들 살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아주 중심이 하나님하고 딱 맞는 사람에서, 그런데 타락하니까 너 세 가지, 1번 7년 기근, 2번 석 달 네가 망명 다니고 도망 다닐 거, 3번 3일간 백성들한테 온역이 도는 거.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들어가는 게 낫지, 저 하나보다는 그게 낫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3일 온역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자기 과시하려고 인구조사 끝냈는데 그게 죄였기 때문에 바로 3일 동안 7만 명이나 마이너스 시키셨어요. 그게 중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인정하고 사용하되, 절대 과시를 위해서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나 자기 업적을 위해서나 이렇게 하면 그건 그 순간 하나님하고 무관해지는 거야. 그게 안타깝게도 성경 내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 여전히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 과시로, 내가 이 성전 졌다고, 내가 성전 건축했다고, 지가 뭘 했기에 온 여인들이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단합하고 정말 가족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결과로 된 걸 자기가 했다고들 하는 게 한국 교회 교역자들이 입에 너무 배 있어요. 너무 과시하게 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하셨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 나는 헌신의 열매라고 자꾸 주님과 성도들 사이 있고, 저는 무익한 자로소이다. 주님이 딱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무익한 자로소이다. 이걸 못 배워가지고, 이걸 모르고 이렇게 자꾸 우쭐해지고 과시하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이 성전에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존중하고 자세히 쓴 반면에, 성전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아는 저 갈릴리 출신의 마태나 마가는 성전에 대해서 고운 생각이 없어요. 저것들이 타락을 앞장섰다, 제사장들, 교역자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은 예배당 거치지 마, 건물 아무 소용없어, 다 팔아, 그럼 당장 구제. 균형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동안 이쪽에 갔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쪽에 와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 없으면 진짜 안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좀 치사해 보여도 에어컨 안 들어오면 교회 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에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관절이 안 받쳐줘가지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예배를 아무리 사모해도 올라가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시나 과장이 아니라, 사치가 아니라 기능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배 성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는 좀 고생스럽고 좀 촌티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마음껏 은혜도 받고 마음껏 자기 개발을 해서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에도 우리가 빨리 전념을 다해서 달라져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저장. 사도들은 고쳤고 거리는 나았고 사람들은 놀랐다. 긴 말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들은 고쳤고 돈 없고 힘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우리 이웃 누구는 나았고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 이게 우리 얘기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개혁한다고 우리가 이거 잊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는 이 능력, 기사, 신유 이것 빼면 우리 교회는 굳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있어요? 한국 교회도 여전히 결국은 이분법에 균형을 못 잡고, 아까 말한 대로 건물도 필요하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사역과 활동과 진짜 마음의 중심에 올바르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꼭 한쪽만 주장한다 그랬죠. 균형을 못 맞추고 따로따로 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류 교파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기는 신유를 인정을 안 해요. 잘 말은 주님이 고쳐주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 하지만 이거 안 해요. 반면에 순복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오순절은 이거 안 하면 이건 교회도 아니다 정도로 진짜 이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교이긴 하지만 더 본질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오순절적인 침례교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완보단 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거에 익숙한 문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주류니까 거기서 성결교는 좀 달라요. 성결교는 주류이면서 이쪽을 좀 인정을 해요. 어쨌거나 저것들은 신비주의고 광신적이고 진짜 무슨 맨날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 능력만 행한다 그러더라 하고 못마땅해. 반면에 또 순복음교회나 성락교회는 저것들은 외식하는 바리새 가서 능력도 없고 병도 못 고치고 맨날 교회에 와서 종교교육만 받고 바리새인 같고 맨날 이래요. 누가 옳은 거예요? 합쳐져야 된다. 합쳐져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공헌하는 바도 있지만 이들이 맨날 집안 다 팽개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 하고 또 이상한 데까지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싶어서 이 진짜 소중한 성령의 역사가 이런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성도들의 엉망진창의 삶 때문에 이거 주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또 모독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들은 비록 신앙을 찾고 교훈적, 윤리적, 종교적, 잠언적, 인간 수양 이런 쪽으로만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은 안 넘잖아요. 그런데 그걸 존중해야 돼. 그건 존중하라가 성령 방언도 못한다고 귀신도 못 쫓는다고 이렇게 양쪽이 서로 공격을 하니 이게 주님의 나라가 행복하겠어요? 좋은 걸 두 종류를 줬는데 사과 받은 놈은 사과가 최고라고 배 받은 놈은 배가 최고라고 지들끼리 사과배를 먹자고 집어 던지네.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 오순절, 성령 충만, 능력 체험 이런 거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것들이 좋아하는 거. 배우고 강남에 살고 점잖은 것들은 이쪽 말씀, 교리, 잠언, 윤리, 인문학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또 감성적이고 요새 젊은 아이들은 F형 찔찔 짜고 감동하고 임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오순절. 냉철하고 T형으로 논리적이고 분석력 있는 사람은 이쪽 교리 중심, 말씀 중심. 아니에요. 저부터도 아니잖아요. 저 엘리트잖아요. 무식한 걸 무식하고 착국하고 이런 소리는 안 듣잖아요. 그것 떠나서 무조건 모든 인간은 영혼의 심령의 성령 모시고 기본 방언 말하고 귀신 쫓고 병자에 손 얹고 체험하고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저 감성적이지 못해서 너무 이성적에서 처음 교회 했을 때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바늘이 부러질 거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리 돌 같은 사람도 성령 안에서는 다 무너지고 다 은혜 받고 다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러고 출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못되게 이분법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광신적이고 감정적이고 무식하고 하층민들이고 F 가진 사람들은 이런 쪽을 가고 지성적이고 학벌 좋고 엘리트고 T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벌고 이런 사람이 이쪽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극치를 떠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성령 모시고 방언 말하고 귀신이 내 안에서 나가고 다른 사람 병자에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 쫓고 이게 기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로 출발을 삼고 지금까지 왔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개혁한다고 이거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너의 집 거 좋아 보인다고 그쪽으로 가서 이성, 지성, 윤리, 교육, 잠언 이런 것만 하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그런 데 빠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 교계의 적나라한 모습, 우리 앞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들은 생계의 문제에 주목하였고 사도들은 생명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병 났으면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됐는데 그럼 앞으로 내일부터 우리가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옳지 않죠. 근본이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병자가 계속 나아야 합니다. 또 사도들은 구약에 이어진 신약,
예수에 이어진 제자의 행함을 보였다. 구약도 인정하면서 이어받아서 신약에도 그에 합당했고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바톤 타치하듯 사도들도 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좋은 것들, 요즘은 설교 잘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좋은 것을 까야 마치 의식 있고 지식 있고 앞서가는 설교자라고 착각들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 무조건 나쁘다는 거야. 건물 필요합니다. 또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절대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 아니에요. 그걸 잘못 관리한 도둑놈들과 못된 청지기, 가짜 청지기가 문제였던 것이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우리의 물질을 기대하고 구하고 절실히 요청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교역자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일 했다고 모든 교역자들을 까누르는 거 마귀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도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다윗의 선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또 그 주변에 함께했던 믿음의 용사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마치 자기는 의식 있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또 헌신, 또 그 다음에 방언하고 진짜 영혼 전도해서 금식기도를 같이 하고 또 헌금하고 교역자들 귀 여기고 교역자들이 진짜 소신껏 말씀 전하게 우리가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 버리면 진짜 냉랭해진 서구 선진국처럼 똑같이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부흥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망하게 하는 아주 순식간이거든요. 우리 교회 절대 개혁한다고 해서 이런 가장 소중하고 신령한 영적 유산들 절대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하여튼 한 두세 주에 한 번씩 제가 끝나고 나면 떡을 받게 돼요.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이 무슨 떡이죠? 웬떡. 기대 안 했는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떨어진 떡. 웬떡. 한 2주 전에도 웬떡이냐고 여쭤봤더니 중보기도 팀에서 여러 날 동안 중보기도한 병자가 나가지고 감사해서 그런 큰 응답이 있을 때마다 떡 해가지고 먹고 남은 거 돌렸다고. 아유, 남은 거건 풍성한 거건 웬 떡인 겁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이런 떡이 매주 돌아다녀야 정상인 것입니다. 정말 응답받은 게 감사하여 떡으로라도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성령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이제 기독 청년회관 쓰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영적인 문이 닫힌 걸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저 기독 청년회관 1층에 있던 기도실을 폐쇄한 이후로 우리 교회 냉랭해졌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어느 어전이 계시는 집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특정인의 주거하는 집이 된 이후 그 관리를 빙자하여 거기 뭐 문제가 있었다고 어쩌다고 못 쓰게 막아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조용할 때가 아니고 사건 사고 우여곡절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고 넘어서니까 오히려 부흥하더라고요. 핍박이 오니까 오히려 그거에 정면 돌파하면서 부흥한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계속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교회는 무풍, 순탄, 무난한 교회가 아니고 사건, 사고, 우여곡절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교회가 성령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돌파하고 진군하고 이겨내고 감싸고 덮고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교회가 성령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아까 사도들도 제9시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딱 올라간 것처럼 제일 먼저 기독 청년회가 이제 완전히 비었으므로 지하 1층에 기도실 24시간 개방해야 합니다. 위험성도 보이고 이상한 분도 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건 교역자들이라도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이 조를 만들어서라도 지키고, 또 그렇게라도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바꾸고 고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야 축사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살고, 진짜 병원도 여전히 손을 못 쓰는 그런 분들이 와서 낫고, 몸된 교회, 채찍 맞으신 몸된 교회 능력이 우리 교회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교기업 관계되시는 분들은 청년회관 지하 1층 24시간 기도실을 꼭 개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개혁행전은
기도와 신유를 넘어 새 출발과 새 생활까지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까인들 이들은 아야 생계 끝났다, 쟤 맨날 구걸하는 게 그래도 하루에 일당 얼만데 제가 다 놔버렸으니까 어떻게, 그걸로 낙담하고 인간적으로 미우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로 돕고 길을 열어주고 제도를 연결해서 새 생활, 새 출발까지 해결해 줄 때 우리는 개혁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개혁행전은 구약과 신약, 이적과 일상생활, 교회와 사회의 균형이 이루어진 진짜 충만하면서도 진짜 냉철하게 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3번, 개혁행전은 사건, 사고, 우여곡절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돼야 진짜 사도행전적인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하는가 저도 열심히 지켜보고 공부도 하고, 또 제 애들을 이 교회 저 교회 좀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 다녀서 배우게 합니다. 찬양 잘하는 교회, 막연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 교회 잘 되게 젊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보내서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여기도 가보고, 또 저 분당에 좀 잘 나가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서 가보고, 찬양 잘하는 교회도 보고, 청년들 진짜 많이 모이는 교회들 이것도 보고, 그다음에 선교를 돈 낭비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자비량하면서도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회들 가서 좀 보고 잘 좀 배워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우리 교회 오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떠나간 분들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정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너 직장 가까운데 또는 너희 집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배웠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얘기 좀 해줘라. 자꾸 이렇게 해서도 그들의 영적인 끈이 우리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이제 법적인 문제 딱 끝나고 나서 요있다 하는 순간부터 모든 시행착오나 시간 낭비를 다 뒤로 하고 제대로 사도행전적인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의 교회 사역에 모두 끝까지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